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매 절마다 감사하여라,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두 말이 26번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시편 120편부터 135편까지 그 소제목에는 동일하게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라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앞부분 20편, 120편부터 135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그럼 그 동선대로만 본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36편은 어떤 상황에서 부른 노래여야 합니까? 성전에 올라왔으니까 이제 성전에서 부른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 매 절마다 교창 구조로 적혀 있는데 우리가 방금 봉독했듯이 인도자가 감사할 이유를 먼저 선창을 하면 회중은 그 뒷부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적혀 있지만 다른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다음으로 10절부터 22절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끝으로 23절부터 26절은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에 대해 감사. 그러니까 본문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이러한 본문과는 조금 다른 그런 분위기에 놓인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틀린 건 아닌데 현재 내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조금 삶이 만만치 않아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은 내게 주는 말씀이 아니구나, 나와는 조금 맞지 않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더 특별한 관심을 언제나 기울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안에 잘 서 있는 분들에게나 또는 잠깐 넘어진 분들에게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뜨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도착한 시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전 문을 열고 성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 시인이 드리고 있는 제일 첫 번째 행동, 그 첫 번째 고백이 내 삶에 벌어진 어떤 좋은 로또 같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에게 있어 내 삶의 가장 큰 감사는 두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의 삶에 벌어진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의 삶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제일 큰 감사인 것입니다. 과거에
혹 다른 신을 섬겨본 분들이나 또는 정말 원치 않았는데도 오랜 시간 제사를 지내야만 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를 잘 압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칭 신이라 불리우는 그들의 그 변덕스러운 기분에 내가 더는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지금 여기 이렇게 성도님들이랑 같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말 걱정 하나 없이 1시간 오롯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이런 나한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건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인처럼 하루를 시작할 때나 또는 교회에 와서나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나의 고백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주셔서 정말 좋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 다른 신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만 돌아보십시오. 아직 하루에 반나절이 남았는데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해 보셨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 입술의 첫 고백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의 감사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실은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할 걸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재작년 이맘때에 첫째 아이가 조금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응급실도 가보고 날이 밝아서 다른 소아과도 좀 가보고 결국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내와 아이를 이제 재우고 죽을 사러 다녀왔는데 다녀오니까 아이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구나 싶어서 우리 이거 먹자 해가지고 죽을 이제 먹이려고 차렸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제 오른쪽 손을 이렇게 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빠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하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잠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우리와 사랑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하며 살기를 많이 원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참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좀 함께 듣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만
주님같이 내 마음을 잘 알고 주님같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같이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고 세밀하게 만져주시나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곁에 계십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나에게 그렇게 한마디를 해도 사랑이 듬뿍 담긴 말을 하는 분이 없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변덕스러운 사람인데 주님은 그런 나한테 여전히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한결같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성도님들 대단히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감사할 이유를 선창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뒷부분으로 화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아멘. 내겐 주밖에 없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평생의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또 하나님 존재 자체로 우리가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 시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내 삶에 절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23절과 24절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살다 보면 절망하게 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운 형편이라서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 절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도무지 살 힘이 없습니다. 더 하나님 의지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잘 아는데 그게 내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나를 향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끊어진 것만 같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어느 날 제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내가 이 정도로 더러운 죄인이었나?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던지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무기력이 찾아오는 그때에 문득 이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초기교회 교부였던 이 이레니우스가 쓴 이단 논박이라고 하는 책에서 본 한 대목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무엇인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하나는 창조주가 인간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리는 것이다. 제가 이 글을 보는 순간에 내가 지금 사탄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에 휘둘려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나니 무엇을 해야겠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혹 이 자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신다거나 내 삶에는 도무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오래 가지고 있거나 그 생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잊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이 시간 넘어진 자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살아갈 힘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많이 좀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지.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야. 그렇게 맺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다는 그 사실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굳이 멀리 찾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도 그렇고 교회만 나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 누군가 넘어져도 그냥 쉽게 지나쳐버리는 경우와 분위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넘어진 건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누구도 나의 문제이거나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빚어낸 문제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져 있는 사람들, 아파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 특별한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0절부터 22절은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오랜 시간 고된 노동에 착취를 당하고 인간이지만 인간 아닌 사물로 풍경 취급으로 매김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복지, 그들을 구원하려는 생각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으셨는지를 모릅니다. 그 10절부터 22절은 그 내용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먼저 들으셨고 그들을 건져내셨고 광야에서는 친히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마침내 그들이 살아갈 땅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을 이렇게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를 그분의 그 마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지금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와 사랑의 끝, 은혜와 사랑의 종착역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통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나도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요즘 무엇을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산 주식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런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신비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것 같이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기 위해 내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은 26절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은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27절이 되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이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데에 참여하게 되기를,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